제가 월요일 날 곤지암에 있는 한반도 고급 기도원인가 그 기도원에 월요일 날 갔다가 이제 조금 전에 왔습니다. 수료식 남겨놓고 시간이 12시가 돼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내가 구원에 대한 복음을 이제 관심 있게 고민하고 구원에 대한 복음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구원 그러면 다 그냥 구원 받은 줄로 믿어요. 참 믿음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믿어요. 근데 주님께서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평신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목회자라고 하면 구원의 복음만은 확실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근데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일까? 못 받은 사람일까? 못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죠.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데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구원 받을 줄로 믿어요. 참 믿음 좋습니다. 찰떡까지 믿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거기 갔더니 동산 영성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89기예요 이번에 했는데 3년 동안 코로나를 못했대요. 코로나를 못하다가 이번에 개원을 했는데 한 20명 이제 이번에 수료를 하는 분 20명인데 딱 들어가면서부터 핸드폰 시계 다 끌어놓고 절대 못 가지게 하더라고. 그리고 좀 시간에 자유롭게 하자.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보고 뭐 전화 받고 뭐 이러면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나도 그걸 보면서 우리 천국복음 기도는 핸드폰을 다 뺏어놓고 말씀을 듣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핸드폰 놓고 자꾸 문자 오면 그거 보고 자꾸 거기 신경 쓰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딱 들어가야 될 때 딱 사탄이가 다른 걸로 자꾸 집중하게 한단 말이죠. 그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계 띄워야지 그럼. 그런데 이제 또 거기는 보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한 내가 보면 60-70명 온 것 같아요.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섬기는데 식사도 매 시간마다 아침, 점심, 저녁 아주 잘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간식 준비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벤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막 이 주방 꾸미고 테이블도 T자로 놨다 G자로 놨다 뭐 이렇게 네모로 놨다 원으로 놨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주 이벤트를 완전히 하는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영성훈련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한 6-7군데 있는데요. 제주도에도 있고 뭐 광주에도 있고 뭐 태안 쪽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 데는 89기이고 다른 데는 서울은 120기인가 130기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이제 섬기러 오는 거예요. 섬기러 오는데 10만 원씩 내고 오는 겁니다. 10만 원씩 내고 와서 3박 4일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회원은 20만 원, 3박 4일 동안 20만 원 회비를 내야 거기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벌써 20명 우리가 있는데 한 벌써 60-70명이 왔으니까 한 100여 명이 거기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00여 명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써야 되고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간식도 뭐 하여튼 과일도 보통 한 10가지씩 나눠서 시원 먹게 하고 하여튼 그렇게 정말 풍족하게 하는. 그래서 그 섬기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료생으로 와서 이제 주바락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입주하는 사람을 와서 하는 사람보다 할 때보다 와서 섬길 때 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돈을 내고 와서 섬기면서 우리 주바락이 이제 신입생들 가는 데마다 무릎 꿇고 다 기도해. 이 알바닥에서 쫙 가고 그냥 안내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꼼짝 못해. 막 사람이 다 붙어갖고 어디도 전혀 밖에도 못 나가고 전혀 거기에 같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움직이 철저하게 하더라고. 예. 그래서 참 그런 조직적이고 그런 게 참 좋다 하는 건 생각했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찬양을 막 굉장히 뭐 요즘 찬양 얼마나 한 10명 이상이 막 찬양 팀들이 나와서 찬양 전문가들이 막 그 찬양을 하고 막 끌어가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통성 기도가 없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찬송하고 찬송을 은혜 받으면 그 가사와 내용을 갖고 막 하나님 회개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했는데 요즘 이제 그게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한 복음이 확실히 없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별로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사실 얘기하기가 그렇게 1시간, 2시간씩 구원에 대해 설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복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라고 하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해 와도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요즘 내가 자꾸 주목하면서 우리 이 4차 우리 집회도 계속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 들으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더 깊이 더 폭넓게 더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대로 늘 말하는 대로 열매에 대한 설교하는 참 편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열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든지 뭐 경건의 열매를 맺으라든지 예배의 열매를 맺으라든지 우리가 생활 속에 하는 이런 설교는 참 우리가 쉬워요. 늘 그렇게 했던 거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하는 근본이 뭐냐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해가지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건 형식이라고. 형식으로는 종교생활이지 구원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 천국복음 기도원에서 설교하면 천국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천국복음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일반 기도원이나 똑같이 뭐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설교는 천국에 대한 얘기, 내가 구원받은 간증, 내가 천국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자꾸 해봐야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10년 전에 이 천국 복음을 그러니까 2011년인가요? 2011년도부터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거의 한 13년째 지금 이제 천국 복음 고민하고 계속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몇 달에 한 단계 더 들어가고 몇 달 만에 한 단계 들어가고 자꾸 이게 갈수록 조금씩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관심을 갖고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밤낮 고민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나는 확실한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초점이 뭐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는 거죠. 왜 거기에 대해서는 금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병 낫기를 위해서는 금식하고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식하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막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는데 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하냐는 무관. 그러면서 뭘 깨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인사 시간에 조금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를 뭐 틈만 나면 하고 오늘도 좀 하고 왔는데 어쨌든 이 천국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그냥 천국 갈 줄 알았지. 뭐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요새 교회 다니고 목사 된 지가 몇 년이고 장로 된 지가 몇 년인데 천국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로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저는 고민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더 깊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을 표현할까? 이 천국 복음의 더 깊이는 뭘까? 이거보다 더 깊은 깊이는 뭘까? 계속 찾는 거죠. 왜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이것이 사명인데 천국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천국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찬양만 막 금방 하늘 올라갈 것처럼 부르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복음도 없으면서 찬양만 막 올라간다고 그러고 막 올라가리 그럼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까? 천국을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천국 얘기하면 뭐 천국 그렇게 주면 빨리 가시지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더만. 빨리 가면 좋지. 하나님 안 부르니까 못 가지. 그런 사람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른다는 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음부의 권세에 잡혀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그렇죠? 천국이 없으면 두렵죠.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나는 천국 신앙을 갖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오늘 로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세상에 그들을 보호하시되 자,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셔요? 행위 행위로 심판, 행위.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의 행위와 지옥 가는 사람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이 사람이 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지옥 가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천국 가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옥 가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러면 안 된다고. 천국 가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천국 가는 사람 행위를 하면 참 잘한다. 정말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게 격려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어떤 사람에게 보일까요? 천국에나 지옥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냥 축복받는 거,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돈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관심 있는 곳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저는 40년 동안 목회자로서 또 부흥회 다니면서 살았는데, 사는 동안에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설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설교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40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13년째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천국을 고민하고 지금 천국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참 묘하죠.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 관심은 뭐예요? 생각이거든요. 어디에 집중해서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생각이 집중되는 곳이 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 관심의 초점으로 자꾸 점점 더 깊어지면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공부가 머리 아프죠. 근데 공부에 관심 있는 애들은요, 공부를 거기에,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고대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500점 만점에서 483점을 맞았어요. 와. 그래가지고 고대 경영학과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걔 얘기 들어보면 그거 공부하는데 하루에 평균 15시간에서 18시간 앉아있다는 거예요. 책상에. 이야, 대단한 거죠. 하루 종일 앉았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니까 벌써 점수 나가 대학 고대에 들어가니까 코스코에서 벌써 장학금, 전액 장학금 다 주지요. 매달 50만 원씩 주지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코에서 학교 졸업하고 5년인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돼. 3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근무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근무하고 그게 나와가지고 지금 공부해가지고 뭐 변호사 시험 본다고 엊그제 시험 봤다고 연락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에 공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되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관심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예, 구원에 관심이에요. 구원. 예. 왜냐하면 말씀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뭐 교인들은 관두고 나는 지금 천국 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지옥 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행위대로 그냥 보상받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천국 가는 행위를 했냐, 지옥 가는 행위를 했냐, 그것이 이제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게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보고 지옥 가라니요. 억울해서 못 갑니다. 그런 소리 못해요. 지가 알아서 화면에 딱 나타나니까 사람이 만든 비디오를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비디오를 다 찍어놨는데 거기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이럴 줄 몰라. 뭘 몰라 모르겠네. 네가 너를 알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주님 앞에 서기 전이니까 참 회개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때는 돌이킬 시간이 없잖아. 아멘.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뭐라고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이 영광과 존귀 존귀와 썩지 아니한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자, 참는다는 게 뭐죠?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인내. 인내를 해야 돼요. 아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신앙은 중간에 도중하차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정되는 거라.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정되는 거지. 지금 벌써 구원 받은 줄로 믿고 딴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주 믿음은 찰떡 같은 믿음 같은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버림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정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는 신앙이어야 된다.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이 뭘까요? 옳은 일. 참고 선을 행하는 거. 옳은 일이 뭘까요? 착한 일. 착한 일이 뭘까요? 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회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악하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보다. 어떤 믿음일까요? 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선으로 인정하실 수 있을까?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일까?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 아멘.
이게 바로 뭐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언제? 원죄.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찬양을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내가 주인 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게 거의 90%예요. 좋으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그 가사의 내용에 거의 보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종이고 나는 주인이야.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도 내가 주인 되는 기도가 너무 많아. 내 목적을 이루어지기를 위해 소원하고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목숨을 걸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선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면 이는 안 믿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부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거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비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나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만나를 매일 열어줘 먹고 살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영양 보충을 하고 목이 마르면 생수가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먹고 살고 그렇게 40년을 살고 가나안 복지 들어갔더니 도부자 되려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의 하나님을 섬겨. 주여. 그게 뭐예요? 자기 바알신 섬겨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복을 주신다면 바알의 하나님도 좋다는 거예요. 자식 많이 나도 타산의 복을 받는 것은 아세라 신이니까 아세라 신을 섬겨도 자손이 안 되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주체는 자기요 하나님이요? 자기요. 자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거든. 정말 이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선이 뭐냐?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의 행위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은 게 뭐요? 영생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영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존귀되기를 소원하면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주의 종이라고 하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나를 돌아보고 채찍질하고 천국을 향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자. 진리를 거부한다. 당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혼자 하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끼리끼리. 자,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은 다 끼리끼리 만나고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끼리끼리. 우리 총회 안에는 이제 목사장로 충청협의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충청협의회 회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회장이 날 이번에 자기가 20만 원 내주고 자기가 거기 운영이라니까 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오늘 전화했더니 아이 뭐 영상 뭐 특별한 거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갔지. 갔더니 알아보니까 20만 원인데 자기가 내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충청도끼리 모이고 호남끼리 모이고 이렇게 이제 끼리끼리 모이고 또 예수 믿는 목사는 목사끼리 모이고 장로는 장로끼리 모이고 또 뭐 친척은 친척끼리 모이고 뭐 또 나는 이번에 가가지고 희한한 시를 봐. 돈시를 있었디다. 돈시. 돈시가 있더라고. 돈가스? 돈씨 성. 돈가스 할 때 돈이요? 네. 성이 돈씨가 나 처음 있다. 봤어요. 돈시라고. 성이 돈씨가 있다. 네. 성이 돈시가 있더라고. 난 처음 봤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어. PC도 있고. 이게 돈조각이 않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처음 봤거든. 근데 그렇게 많이 사람을 만나도 돈씨는 처음 봤어. 별시가 다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끼리끼리 모이는데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거부하는. 진리를 거부한다는 게 뭐죠? 말씀을 거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죠. 복음을 거부.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은 나는 이제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에게 섬기며 사는데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믿어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까? 자신을 믿는데 아니 지가 뭔데 자신을 믿지? 아니 지가 뭐예요 지가? 지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지가 세월이 가면 늙고 내려오면 죽는데 자신을 믿는다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참 이해가 안 되는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천국을 얘기하면요. 천국 어디냐? 천국 가봤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있으면 가보지 뭐 지옥 있으면 가보지 뭐 다 사람 사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혀 이걸 이제 거부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기름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멘. 오늘 천국 복음 기도원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멘. 여기 왔으니까 구원에 다시 고민하게 되고 좀 생각하게 되고 정말로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나?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니까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안 듣고 영화 한 편을 보면 영화에 빠져 그것만 생각하다 끝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8절 뭐라고 말하죠? 불의를 따르는 자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라 하시리라. 분노로 하시리라. 예, 불의를 따른다. 불의가 뭐죠? 의가 불의가 뭐예요? 거짓된 것, 의가 아닌 불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예, 믿지 않는 것. 이게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건 선이고 안 믿는 안 걸 믿는 건 불의. 그건 누구의 하나님의 기준이야. 아멘. 그렇죠? 사람의 기준은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하게 여기는 건 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이라고 안 해. 오직 믿음만이 선이라고 인정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지 내 기준에서 보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불의를 따라 불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는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불의라는. 아멘. 정말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보응하신다? 진노, 분노.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 분노. 진노와 분노는 뭘로 나타날까요? 지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지옥이거든요. 사탄이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사단이를 집어넣어서 고통 주려고 만든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도 사탄의 말 듣고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같이 지옥에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잘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뭔가에 대해서 여기서 잘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뭐라고 그러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양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자, 헬라인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는 사람. 자, 악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이게 바로 악인의 행위죠. 아멘. 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영적인 고통을 주는데 환난과 공고. 환난과 곤고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내 영혼이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아멘. 늘 풍족하고 늘 감사가 넘치고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심령이 왠지 환란이 임하고 내 심령이 공고해지고 이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상태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야. 아멘. 응?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왠지 곤고하다는 거야. 왠지 심령이 공고하고 기도해도 공고하고 찬송해도 공고하고 예배를 드려도 공고하고 뭔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는 대가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주인된 하나님이 나를 종인 나를 곤고하게 하시겠어요? 풍족하게 하시지. 사실 자식이 어렵다 그러면 그거 못 보잖아요. 응?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어려움 안 당하게 하고 싶고 나는 고생했지만 자식들은 고생하는 걸 참 보기 원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풍족하게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왠지 내가 곤고해.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따라 반하고 살아가면 내 심령이 풍족하게 되고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내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살고 쫓기거나 불행하거나 공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다. 그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마음이 풍족해지고 내가 주인 돼서 살면 내 심령이 곤고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평강이 있으리. 존귀가 있다. 영광과 존귀, 평강. 평강이 있다. 평강.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이 사람이 곤고할까 안 곤고할까? 안 공고해요. 풍족한 거야. 풍족하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고.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네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하나를 희거나 걷게 할 수 있냐? 못해요. 그러면서 뭘 그렇게 걱정이 달리게 하냐? 그니까 말이. 주님께 맡기고 살아라.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아멘. 그러고 하나님 다 인도하실 텐데.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주인 되면 막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보자 때만 되면 내가 한바탕 하리라. 복수하리라. 이러면 이거는 내가 주인 된 거거든. 하나님이 주인 되면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아멘. 주님이 다 하시고 그 사람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야. 나를 훈련하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아멘. 다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무슨 왼수졌다고 붙어갖고 그냥 계속 괴롭히냐. 교회가 이 우리 광석교회밖에 없냐. 수천 개가 교회가 있는데 갈 것 때 많을 때 뭐 하려고 붙어갖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면 사탄이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역사하고 참 양심성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리면 아이고 그러거라 말거나 하나님이다.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신 건 다 하나님 뜻이 있지. 아멘. 예. 오죽하면 저 사람을 나한테 보내는 오죽 보낼 리가 없으면 나한테 보낼 것들 주여. 그리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다 하다 보면 다 하나님께 더 좋게 하시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손을 내는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아멘.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이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왜- 무엇으로? 애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까지도 다 하신다. 아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다 하늘나라의 비디오로 다 이렇게 찍어놨어. 응?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인지 다 찍어놨어. 하늘나라의 비디오로.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까 책망받을까? 우리 최은혜 목사님 잘하는 것 같아요. 책만 받을 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주님의 다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덮어져요.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성결함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올 수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한평생 살아요. 세상에 지구촌에서 나같이 못난 사람은 없다. 세상에 무식하기도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없다. 재능도 나같이 재능 없는 사람은 없다. 건강도 나처럼 시원찮은 사람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날 뒤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떻게 전도를 우리 시골에 여름방학 때 친구하고 노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사랑방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똑똑똑 전 노크를 했어요. 시골 동네고 문을 열었더니 어떤 분이 오셨더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교회 나오래요. 언제부터 가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오래요.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밤 9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8시 반까지 오래. 시골에는 이제 여름에는 보통 시골에는 9시 되게야 일 끝나고 가서 저녁 예배 드리거든. 우리 집에서 교회가
4kg는 좀 안 되고 3kg 조금 넘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하고 둘이 갔잖아요. 갔더니 교회를 갔더니 이제 학교 가는 길목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는 어디가 있는 걸 알으니까 갔더니 밖에 나와서 그분이 서 계시더라고. 아이고 왔냐고 반갑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 마룻바닥 있잖아요. 이 강대상 앞에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고. 옛날에 또 꼭 무릎 꿇고 앉았어요. 옛날에는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렇게 전도 받아가지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했다는 게 하나님 은혜잖아. 정말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은혜인지.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금식기도 하면서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이 그저 설교하는 게 내 존재의 목적인 줄 알고 열심히 설교하면서 40년을 목회하다가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찾게 되고 지금 구원의 복음을 지금 13년째 집중적으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제 점점 구원의 은혜가 깊이 들어갈수록 구원에 대한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의 복음을 지금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지금 제대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잘못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 설교 구원의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수십 년 동안 설교했는데 구원의 복음이 없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복음을 더 깊이, 더 넓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 수련을 갔다 오면서 나도 집중적으로 이 구원의 복음 프로그램을 가지고 1박 2일 할까 2박 3일을 할까 지금 그것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성찬식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세족식, 성찬식하고 세족식을 이번에 가서 하더라고요. 하는 걸 보면서 세족식 하면서 많이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 성지위들이 다 와서 이 발을 붙들고 한참 기도해. 그리고 발을 씻어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그 의자에 앉았던 의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참 좋다. 나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를 40년도 나를 섬기고 옆에서 돕고 했는 분들 보니까 발 한 번도 안 씻어줬더라. 그게 눈물이 나더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해서 그렇게 아끼고 섬겼던 그분들 너무 내가 발도 한 번 안 씻어줬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이제 앞으로는 세족식을 하면 내가 직접 다 그분들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하나님 주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천국 복음 전하는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간 선한 날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천국 복음 들고 우리는 이제부터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천국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나? 아니면 천국 복음과 상관없는 정말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는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장 목사님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전하고 터치하고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장 목사님 천국 복음에 더 관심 갖고 더 연구해서 천국 복음을 더 깊이 전하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 앞으로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서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천국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전해서 그 사람 지옥 간다면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했잖아요. 나에게 천국 복음 전하라고 내가 천국 전했는데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그는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이제부터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제부터 천국 복음을 더 많이 전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신 한번 몇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10분 이상 15분 동안 앞으로 내 생에 살아가면서 천국 복음만 제가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천국 복음 부흥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예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두 손 들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